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도성 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나사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왕은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을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궁 정원 안뜰로 불러들여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정원에는 흰 실과 붉은 빛 털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흰 실과 보랏빛 실로 꼰 끈으로 매달았다. 화반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흑석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심부름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수르의 왕의 그 궁전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래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7 궁전 넷이 곧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이르기를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에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구약성경 가운데에서 에스더서를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에스더서의 시작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도성 수산에서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제 제국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의 고대 국가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주전 538년경이었습니다. 그 후의 일입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의 4번째 왕위에 오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주전 486년에서 465년 사이에 나라를 한 20년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광대했고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곳도 굉장히 광대해서 여기 인도로부터 돼 있는데 인도라고 하는 건 오늘날은 파키스탄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프리카의 그 구수 오늘날 에티오피아죠. 지방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27개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그가 있었던 건 수상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궁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수에르 왕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3년째 되던 해 아주 커다란 굉장한 국가적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망라해서 다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127개 지역의 아주 유력한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대한 지역의 유력자들을 다 불러 모은다는 것도 굉장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왜 아하수에로 왕은 갑자기 이런 국가적 잔치를 베풀었을까? 4절 말씀에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열흘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됐다. 이 거대한 잔치가 하루 이틀로 끝난 것이 아니라 180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계속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여놓고 그 오랜 시간 동안을 잔치를 하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위대함 그리고 찬란함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한가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걸 자랑하는 그런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요 자랑할 만하지요.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찬란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처럼 세계에 영향력을 가진 때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력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또는 경제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어느 것 하나 세계의 10위권 안에 들면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K-팝, K-문화, K-음식 다 앞에다 K자를 붙이면서 세계인들이 환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화려함이 이 융숭함이 언제 꺼질까 방정맞은 생각이지만 때로는 솔직히 그것이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조심해야 될 것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이든지 페르시아든지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대로 유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도 그랬고요. 지금 세계를 지배한다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때로는 강국의 존재에서 사라져갈 날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제국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자랑하고 과시할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다 유한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뭔가 잘 나간다는 듯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겸손하고 또 겸손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 무려 6개월 동안 큰 국가적 잔치를 베푼 다음에 또 다른 잔치를 베푸는데 이제는 수상궁에 사는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베풀어요. 그냥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잔치를 베풀었지. 5절 말씀에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왕은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을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궁 정원 안뜰로 불러들여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나라의 화려함
이 수도권의 화려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치적을 내세우면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대단한 당시의 화려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정원에는 흰실과 붉은 빛 털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흰실과 보랏빛 실로 꼰 끈으로 매달았다. 화반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흑석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양 저마다 달랐다.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심부름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 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모습을 이루고 있고 대단한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의 치적을 자랑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또한 다 사라져버리죠. 페르시안들 영원했겠습니까? 이 페르시아도 결국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결국 멸망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도 잔치를 베풀었지만 그 왕후도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수에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래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7 궁전 넷이 곧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스에게 이르기를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왕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7날 되던 때에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저 자신의 부인을 많은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척 아름다웠겠지요. 그래서 왕후는 왕관을 쓰고 왕에게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왕후는 그 왕이 취한 상태, 왕만 취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취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취한 왕 앞에 여러 사람들 앞에 나가기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아무리 왕후지만 여자로서 술 취한 남자들 앞에서 그저 얼굴을 내보이면서 그저 그 많은 남자들의 눈요깃감이 되기 싫었던 게지요. 그래서 이걸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12절 말씀,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계기로 해서 결국 가서 이제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왕후는 폐위가 되고 이제 오늘 에스더서잖아요. 에스더가 왕후에 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페르시아 왕궁의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이한 것은 에스더서는요 1장부터 10장까지 이게 분명히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1장부터 10장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아수에로 왕처럼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미모입니까? 당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입니까? 그래, 명심하십시오.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이고 그것은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업적이요, 내 지식이요, 내 건강이요, 내 미모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거 항상 가슴에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랑할 것은 주님 안에서만 자랑해야지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0장 16절 말씀,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데 6장 14절 말씀,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에로 왕이 자기의 그 모든 업적을 뽐내어서 자랑하듯이 우리도 살다 보면 이것도 자랑하고 싶고 저것도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애나된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뭐라도 있다면 그것은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성들이 참 남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에서 이 남성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 힘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자꾸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를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며 그 모든 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